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그에게 오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너희와 함께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너희가 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으며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나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와 모든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워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에게 올 것을 내가 안다. 또 바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손으로 봉사하였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의 제목은 2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구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이병규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들은 것이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설교입니다. 2009년 7월 8일 총회 때 정기총회 정재수 장로님 그때가 32차였었나요? 네. 정기총회 때 그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20장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2009년 7월 8일입니다. 그 지금 벌써 이제 1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1월 첫 주부터 이청년부를 맡았고 2000년 4월부터 고등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횟수로 보면 20년이 창건교회 와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청년부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감당을 했고 딱 20년이 됐어요. 20년 하고 지금 이제 한 2주 지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본문 말씀을 특별히 정한 거는 오늘이 제가 이청년부에 서는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가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많은 일을 겪었고 창건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고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저 나름대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그래도 감당하려고 지금까지 그래도 부족하지만 달려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이청년부를 제가 요번에 이제 교육부 전체적으로 개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오랫동안 이청년부 12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좀 당회에서 좀 쉬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좀 집중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지금 중고등부의 조병구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신데 거기 오후에 교리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하라 그러셔가지고 원래는 좀 그만두고 저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말씀 듣고 이렇게만 좀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처음엔 다 맡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럴 자신은 없고 그래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하기에는 감당이 안 돼서 오후에 교리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한 1년 정도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항상 마음속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이병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이후에 한 번도 이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고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 뒤에 앉아 계신 정재엽 장로님은 그 모든 역사를 다 아십니다. 이 말씀을 왜 이 목사님이 하셨는가.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정재엽 장로님과 더불어서 함께 무장하고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나눴죠, 장로님. 그죠? 장로님하고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달려갈 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오직 예수만을 향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3년 세 번이나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일단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그렇게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 고린도, 아테네 이런 데를 쭉 돌아서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 잘 견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죠. 잘 알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뭐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또 여러 번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얼마나 모욕과 무시를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참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라 할 것도 없죠. 사실 고난의 길이죠. 3차 전도를 위한 그 고난의 길을 무릅쓰고 그리고 바삐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참 아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곳을 최대한 많은 곳을 배를 타고 걷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는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중심지입니다. 거기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반드시 거쳐야 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출발해서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읽어주십시오.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두루 다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거기에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겠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예루살렘 들른 다음에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로마까지 향해서 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바울이 어쨌든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을 들렀어요. 그 밀레도는 요새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그 해안 지방이고 거기서 에베소까지는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50km 정도.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를 직접 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도착했습니다. 18절에 그들이 그에게 오자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한 50km 되는 밀레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너희와 함께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너희가 안다. 자, 이병규 목사님이 이 목회를 시작하시고 창광교회 개척하신 거 65년이에요. 1965년.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다 태어났지만 여러분들 태어나서부터 또 우리 창광교회를 나와서 다 이병규 목사님을 뵀습니다. 생존 살아계셨을 때
그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셨어요.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물질주의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것만 가지고 아주 순수한 청교도 신앙, 경건한 신앙,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자라난다는 구원에 대한 도리, 그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함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달려갈 길,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서운하거나 그래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섭섭함은 참 있었지만은 그래서 눈물을 흘린 적은 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때는 많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이라고 하는 남은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한 것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겸손함으로 눈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나이에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섬기느라고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 눈물은 참 가치가 있는 눈물입니다. 참 100만 불짜리 그런 눈물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으며 주님을 섬길 때에는 이렇게 그 불신자들, 여기 유대인들은 불신자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성경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율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음모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유대인들의 음모로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었습니다. 다 겪었어요. 겪어서 이겨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이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음모, 또 배교자들의 음모, 그로 인해서 닥친 시험들 사도 바울 있듯이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이렇게 닥치게 되는 시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잘 겪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잘 겪은 것 같이. 그걸 잘 겪어야 됩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닥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할 일을 다 한 것이고 자기 가정에서도 또 자기 친구, 개개인 이렇게 아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닥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시도 있고 비난도 있고 비아냥도 있고 욕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숨기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전하고 또 행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한테도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세월은 참 빨리 갑니다. 빨리 가고 그렇게 증언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그렇게 눈물로 밤낮을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저는 20년을 가르쳤는데도 이렇게 참 많은 것을 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지만 또 많이 또 잃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다 잘하지 못한 것 같고 이리떼들한테 빼앗긴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죄스러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나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믿는 일은 이런 고난이 마땅히 따르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기 22절에는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거 알지만 결사각오하고 가는 신앙이 사도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는 일을 하려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기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저 끌려갈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매여서 성령이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참 남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각자
참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 일을 할까? 왜 그 일들을 막 그래도 고단하고 힘들고 또 여러분들 또 교회 밖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도 그래도 왜 그 일을 할까? 왜 그 일을 하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결박과 환란이 있는 길인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걸 하는가?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 참 감당하려면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근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의 매임을 받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이제 지금 출산 앞두고 있는 지연이도 생각이 났어요. 지연이가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산딸인데, 근데 그 회사 일 때문에 저기 경기도 화성까지 거기까지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부회장이니까 수요 기도 모임을 하려고 그 먼 데에서 교회까지 옵니다. 와서 한 30분 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30분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걸려서 여기로 오고 그리고 또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되잖아요.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그 양심, 그 신령한 그 신앙 양심으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고단해도. 제가 이청년부 2008년에 처음 왔을 때 저기 지금 개영란 집사 졸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늘 자리를 지켜줍니다. 여기 또 김일구 집사 늘 자리를 지켜줍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계집사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08년에 제가 이청년부 올라왔을 때 그때 한 일시적으로 한 4년 정도 기간 동안 천안에 가서 지내게 됐어요. 그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생활하다가 천안에 가서 한 4년 지내게 되는데 제가 이청년부 담임을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천안에서 교회를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근데 유치부 반사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유치부 반사를 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청년부 부회장 하면서 기도원 산기도까지 다 하고 그리고 집에 그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계집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성령께 매임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 매임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삶을 사는 게 참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긴 시간 차를 타고 와서 수요 예배 인도하고 뭐 잠깐이지만 그러고 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은 거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렇게 안 한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복된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데 천안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교회 나가야 되는데 4년을 창원교회를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건 성령의 매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대체 천안이 얼마나 먼지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본 적이 있었어요. 신방을. 그래서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 2시간 반 걸려서
직접 가보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신방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매임을 받았으니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이 힘들어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성령의 매임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의 결박과 핍박이 환란이 기다려도 바울이 가듯이 그 일이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였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복음 증거. 우리의 사명도 복음 증거입니다. 일생 동안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일 하고 또 자기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어요. 과연 이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목숨 내놓으라면 내놓을까?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는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진짜 이렇게 하고 살았던 거죠. 그 시대에, 그 핍박이 많은 그 시대에 목숨을 사리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어려웠겠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돌에 한 번 맞을 때 내가 이번 돌에 맞아서 지금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돌에 맞았을 겁니다. 채찍에 맞을 때 내가 이 채찍 맞아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중요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힘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이 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신 게 제일 예수 믿으면서 기초 끊어버려야 되는, 초월해야 되는 단계가 뭐예요? 유주연?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선, 그 다음에 인정선. 인정선을 맨 마지막에. 그건 죽은 다음에 이제 인정선 끊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제일 기초 단계가 물질선. 물질선을 초월해라. 그 다음에 인정선을 초월해라. 생명선을 초월해라. 생명선이 마지막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니까. 목숨까지 내놓는 초월하는 신앙. 참 어렵죠. 그런데 제일 기초 단계가 물질선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선 잘 못 끊습니다. 물질선 끊어야 돼요. 믿는 일 바로 하려면. 물질선 바로 끊어야 됩니다.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거 잘 감당하려면 물질선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인정선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인정에 치우쳐서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면 교회 말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서운해하겠지. 누가 시험 들겠지. 이러다 누가 교회 안 나오겠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다 보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선, 인정선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숨 내놔, 하나님께서. 그럴 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참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달려갈 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25절,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볼지 모른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그동안 모든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하지 않아서 피값이 자기에게 오는 그런 일은 없었다. 어디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이는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28절. 너희는 스스로와 모든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워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는 못 볼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얘기를 합니다. 자, 스스로와 모든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조심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워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달려갈 길, 주에서께 받은 사명이 뭐냐?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맡겨진 사명이 뭐냐? 스스로와 모든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돌봐야 돼요. 제가 2009년 7월 8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저는 알고 들었어요. 왜 이 설교를 하시는지를 그 목사님의 마음이 감정이입이 저는 됐었어요. 그 왜 하시는지 알았으니까. 그때 목사님 85세셨어요. 그리고 총회장 은퇴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 설교로 대신하신 겁니다. 조심해라. 그리고 교회를 잘 돌봐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에게 올 것을 내가 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30절에 또 바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2009년에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총회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혼란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하여튼간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계시고 강에서 편찬도 하셨던 편찬인데 상당한 역할을 하셨던 그 분도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병기 목사님을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빗대서 그렇게 해서 그 장로들과 더불어 기도원에 와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고 또 공문을 보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공문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사이비 교주처럼 그렇게 해서 한 거.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세월호가 언제 있었죠? 2014년. 세월호 그때는 목사님을 꼭 그 세월호 거기 누구죠? 그 교주 이름이 뭐죠? 유병헌? 예, 등한 마치 그 교주를 그대로 빗대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본 이병기 목사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저는 가까이서 목사님을 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왔습니다. 양떼들이 흩어지거나 양떼들이 분열이 되거나
양떼들이 죽거나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권, 또 재산 문제 이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인들을 양육하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런 게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양떼를 아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나운 이리떼들이 온 거죠. 20절에 또 바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깨어내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깨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겪었으니까. 2009년 7월 8일에 이병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총회장 은퇴 설교 때 총회에 속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실 때 왜 이 설교를 하신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때 녹음을 했어요. 그 전에는 목사님이 총회 설교하신 거 녹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제가 녹음을 한 겁니다. 녹음 테이프 딱 5개만 있어요. 그 5개 녹음 테이프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이 목사님 육성 그게 거기 그 녹음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으니까. 왜 이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그 이 설교 이후에 목사님께서 왜 기도원과 신학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창광교회와 교단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 이후에 설명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일부만 들었죠. 그런데 실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제자들을 깨어내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세력화하고 사조직화하고 그런 데가 생겼죠.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와 모든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고 교회를 돌봐라. 사나운 이리떼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배운 말씀에서 떠나면 이리떼들이 올 때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32절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은 부탁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과 말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교회를 지켜줄 것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말씀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광교회를 지켜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서 자기 신앙도 지키고 교회도 지킨 것입니다. 33절, 34절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손으로 봉사하였다. 이병규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까지는 이병규 목사님이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산을 사유화한다. 창광교회도 사유화한다. 기도원도 사유화한다. 신학교도 사유화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LA 동부교회 그 이병규 목사님 동생 이용규 목사님 잘 알죠? 이용규 목사님이 횡령을 했다. 그래서 그걸 또 고발을 했습니다. 미국 법원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해 있어요. 서명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그 총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한 300억을 횡령했다. LA 동부교회가 300억의 재산이 있는 교회인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넘어갑니까? 그 어그러진 말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갑니까? 그 꾀임을 받습니까? 근데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한테 배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무엇 때문에 꾀임을 받는가? 무엇 때문에 말씀에서 이탈하는가? 무엇 때문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말씀 가운데에서 바른 길을 걷도록 교회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리 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양떼들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이 이거였어요. 내가 이제 죽고 나면 그러면 이리 때들이 올 텐데 교회를 잘 보살펴 달라.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과 말씀께 부탁하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교회를 지켜줄 것을 믿는다. 너희를 하나님과 말씀께 부탁한다. 뭐죠? 너희가 하나님과 말씀께 매여 있어야 된다는, 부탁받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한테 여러분들 맡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께 맡겨져 있는 한 교회는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걸 공개할 수도 없고 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계속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고 제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그것이 이제 사적인 거는 분명히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게 해주실 거, 달려갈 길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남은 자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께 부탁받은 여러분들이 정말 달려갈 길 잘 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청년부 떠나도 여러분들이 청년부 잘 지키고 또 앞으로 또 졸업하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제 후임으로 저기 오늘 오셨는데 신임권 집사님이 이제 2월 첫 주부터 신임권 집사님이 하실 거고 다음 주는 장세영 장로님이 예정된 대로 넷째 줄에서 설교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신임권 집사님 오시면 2월 첫 주부터 부임할 때 또 말씀 가운데에서 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신권 집사는 그 야간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이제 신학원 3년이 남았지만 야간 신학교 졸업했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시험을 보면 항상 100점 맞았어요. 잘했고 또 뭐냐면은 제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제가 보통 가르쳐주면은 자기 생각도 이렇게 더해가지고 뭐 답은 맞아도 뭐 표현법이 틀릴 수 있잖아요. 신인권 집사는 제가 가르쳐준 그대로 답을 쓰더라고요. 그대로. 단어 하나 안 틀리고. 그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앞으로 배워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12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이 청년부를 담임하면서 이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다 잘 감당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이리떼들한테 빼앗기고 많은 희생이 따랐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당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가 어그러진 말, 꾀이는 말을 해도 넘어가지 말고 이리떼들을 잘 분별해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새로 부임하는 신임권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만능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청년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20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별설교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항상 이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청년들을 이 이리떼들로부터 잘 보호하는 인도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